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인류의 역사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장남인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살해하는 비극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고 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점차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긴 수명을 가지고 있었고, 비록 아담의 저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기는 하였으나 대홍수 이전의 자연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좋았기에 인구의 증가는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계보에 속한 남성들을 말하며 사람의 딸들은 1차적으로는 가인의 계보에 속한 여성들,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모든 여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들이 천사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 욥기에 천사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과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의 사본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번역한 사본이 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인간인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또한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면 홍수 심판은 천사의 잘못 때문에 사람만 심판을 받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이유가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위하여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즉 불경건한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욕을 품었으며 그것을 그 여인들과 결혼할 이유로 삼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적 아름다움이 아닌 외모의 아름다움을 조건으로 하여 결혼할 상대를 선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여러 여성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타락상이 2명의 아내를 얻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며 호기롭게 노래했던 라멕과 같은 수준에까지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들이 더 이상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목적인 돕는 배필로 여기지 않고 그저 자기를 만족시키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러했으니 삶의 다른 부분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어떠했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외모만 꾸미는 자들이었으니 그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을지도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타락의 시작은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그 자체는 죄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보았느냐 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 아름다운 외모만 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취하는 태도,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거하는 성읍, 그들이 자주 가는 장소 등도 함께 보고 듣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세속적인 문명의 타락성에 대해 둔감해지게 되고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내가 좋게 보는 것과 함께 그것들을 보고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경건과 불경건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없습니다. 불신자와 교류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이며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그 경계가 분명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를 분별하기 위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분별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도 바로 그 분별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은 말씀에 믿음을 화합할 때 발휘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오로지 육신만의 존재, 즉 육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 즉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욕심을 경계하고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에 이르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120년이라는 것으로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자 사람들에게 120년이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네피림은 그 단어의 의미가 확실하지 않지만 신장이 장대하고 육체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추정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한 정탐꾼들을 보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그들이 보고하기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실제로 네피림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네피림은 이미 오래전에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탐꾼들이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가리켜 네피림 후손이라고 묘사한 것은 그들의 신체적인 특징이 모세로부터 들은 혹은 전승되어 온 이야기 속의 네피림을 떠올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자식들 가운데 용사로서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결과가 당장에는 유익한 결과를 낳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는 일들이 다 잘되며 심지어 자손들까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훌륭하게 성장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이런 것들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별됩니다.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네피림의 키가 아무리 장대했어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홍수는 순식간에 그들의 머리를 아득히 잠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용사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어도 그 모두가 수장되어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가면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도 자신을 보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여 공개적으로 행하는 죄악도, 소수의 사람이 은밀히 행하는 악행도,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과 계획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말씀은 사회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각종 범죄가 일상화된 상태를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입만 열면 거짓과 저주와 욕이고 행동하기만 하면 폭력과 강도와 살인이며 계획만 세우면 배신과 음모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으며 선포된 심판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사회 전반이 죄악에 물들어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진행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기부와 선행을 많이 하며 자기 분야에서 세상에 다양한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죄악으로 물들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보시고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명시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였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인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그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사람의 다스림을 받도록 지어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함, 세 아들을 낳음, 이 네 가지 표현이 노아의 삶을 요약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의인은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더 정직했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 말 역시 그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결코 한눈을 팔지 않았다는 것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는 노아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을 위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을 일상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 습관이 그를 의인이자 완전한 자로 평가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대홍수가 임한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본문 3절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때는 노아가 480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고를 들었을 때는 아직 자녀를 낳기 전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분명한 심판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 아들을 낳고 양육하였으며 그들 모두를 결혼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그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의 메시지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회피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방기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에 더욱 충실히 임해야 할 이유가 될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더욱 충실히 임하는 가운데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로 평가받고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우주가 존재하고 그 안에 지구가 존재하며 또 그 안에 이토록 다양하고 풍성한 생명이 존재하는 것도,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그 모두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며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 우리가 당연한 듯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지면이나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공기와 같은 것들로부터 이 대기를 지구 주위에 붙들고 있는 중력과 태양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날아오는 유해한 방사선을 막아주는 자기장, 태양의 크기와 지구의 크기,
그 둘 사이의 거리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지구의 생명이 유지되는 조건들은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단 하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계속 베풀고 계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는 분이시며 또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었고 불의와 죄악이 만연한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 아래 태어난 죄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도덕적으로 탁월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길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노아는 무척이나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으로 그의 삶을 평가하면서 그 앞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순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폐괴라는 말은 썩어서 쓸데없이 되는 것, 황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썩고 황폐해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이 말씀에서는 사람들의 극심한 도덕적 부패나 우상숭배를 비롯한 신앙적 타락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포는 온갖 종류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폭력을 동반한 온갖 종류의 범죄가 만연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라는 말씀은 직역하면 하나님 면전에서 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노아의 조부인 무드셀라와 부친인 라멕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죄악을 행하였지만 사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였는데 이 말씀은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행위는 그들 스스로의 삶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길로 치닫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함으로써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파괴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금 분명한 심판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그 의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후서에 기록되기를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된 이 성경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에 구원을 받는 방법과 끝까지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임할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와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좋은 세상, 더 평등한 세상,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타락하고 더 억압적이고 더 불평등한 세상, 그리고 온갖 우상 종교와 인본주의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와 그 이면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자명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다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노아의 삶을 본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노아가 세 아들을 낳고 양육한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로 타락하여 가는 세상에서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그리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